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온전한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깨달은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그 예배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운동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틈이 잘 안 나서 그렇지 틈 나면 운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SNS 공동체 교육자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겠지만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시간이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일이 없으면 같이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운동이라는 것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 딱 운동하고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나의 모습이 하루 운동함으로 완벽하게 쫙 변하면 뭐 내일이고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운동할 겁니다. 하루 딱 운동했는데 기적과 같이 몸무게가 막 6kg, 7kg 팍 이렇게 빠지면 다 운동하는 거 너무나 좋아해서 다 운동하러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동하고 몸이 좋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이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데 체중계 앞에 서고 거울 앞에 서면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지,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운동을 끊고 이번에 살을 빼보겠다, 첫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보면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다음날부터 운동을 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먹는 거, 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타입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먹고 또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살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질 나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서 살이 빠졌냐 안 빠졌냐, 뭐 내 몸이 건강해졌냐 안 건강해졌냐, 이게 아니라 나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고 오늘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이죠. 이런 일상의 지혜가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을 따라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도달할 그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의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소망의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많은 핍박을 받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 그것은 결론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과 자주 나누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의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논리로 오늘을 바라보거든요. 내가 이런 과거를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결론이 쓰여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청년들의 시대 때 우리가 과거에 써왔던 시간보다 미래에 써나가야 될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과정의 한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상황이 오늘의 선택의 기준에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의 소망과 내일의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오늘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가는 길은 힘들 것이다. 모르고 힘든 거랑 알고 힘든 거는 다르잖아요. 소망의 내일을 향해 가는 길이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펼쳐서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될 것이다. 이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소망의 내일을 향해 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해할까 봐 친절하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간다? 좁은 문, 좁은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좁은 문인가 좁은 길인가, 그것이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소망을 향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반대로 평안함과 쾌락을 따라 넓고 편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바른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넓고 편한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네 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넓고 편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칠 때 어땠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배도 준비되어 있었고 시간에 맞춰서 시간표를 보고 간 것도 아닌데 갔더니 배가 출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구나.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고 편한 길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욜로라는 말과 같이 이 땅에서의 오늘의 삶,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실 세계에 집착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기보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아침 큐티 말씀에 사무엘하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큐티하면
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15살쯤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날 왕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거의 20년가량 정말로 죽을 듯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분명히 다윗에게는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선택의 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길이지만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0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큐티 말씀 가운데서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이상하다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씀의 기준의 길을 걸어가는 순전함과 정직함과 정결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말씀이 이야기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교회가 발맞춰 나가는 것,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쿨한 교회고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마지막까지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의 흐름은 점점 더 교회마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찾고 세상 가운데 그 지혜를 찾으면 안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났고 MZ세대를 대하는 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답을 찾아서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 혼란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 선생님이 교회에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래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그것 자체가 결국 고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고난이라는 현실 가운데 야고보 선생님은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 기다리라. 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다림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은 적당한 기다림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기다리면 됐지. 포기. 하나님도 이 정도 기다리면 인정해 주실 거야. 포기.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정도 기다려서 포기하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시간의 길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릴 때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언제나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기다릴 생각하지 마라. 절반만 기다릴 생각하지 마라. 그날이 옴을 기억하고 끝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그 소망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소망의 날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치열하고 치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모든 특징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소망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서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인간의 이기심을 옹호하는 문화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장 해제해버리는 신앙의 모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신앙생활, 유도리 있는 그리스도인, 어쩌면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거잖아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예수 믿어야 돼.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꽉 막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 야, 요즘 누가 그렇게 예수 믿냐?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크리스천이지. 야,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도 있는데 안 나가는 게 뭐 어떠냐? 이런 말들이 다 결국 사단이 쳐놓은 그물인 거예요. 속임수의 그물이죠. 그리고 그 그물에 걸린 결과는 소망을 향한 기다림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무장해제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그냥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사단의 이 보이는 전략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해져버린 예배의 열정, 사라져버린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습관들, 점점 더 사라져가는 기도의 자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당연한 시대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과연 그것이 시대의 현상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유행으로 여기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이런 오늘의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쓰러뜨리기 위한 사단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분별하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서 온전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어떤 인내를 해야 된다고요? 포기하는 인내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신앙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는 가장 쉬운 말이 이거예요. 너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그 정도 예배했으면 됐어.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냐. 야, 너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너만큼 예배하면 하나님 이제 인정할 거야. 그런데 결국 그것조차 우리를 쓰러뜨리는 세상의 소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음을 더 단단히 하여 끝까지 인내하여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시작 5분, 끝나기 5분 전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지혜로운 플레이어는 마지막이 될 때 더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 나누는, 청년들과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경 역사 어느 때보다 우리는 더 뜨겁게 예배해야 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부러워하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와, 다윗과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의 시대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러움조차 너무 이상해요. 왜? 지금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죠. 그때는 예수님 오실 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시대의 현상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이 보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주변을 볼 때마다 다 알잖아요. 어른 안 믿는 사람도 말세다 말세 이야기할 정도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2000년 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처럼 뜨겁게 예배해야지, 이게 얼마나 구시대적인 발상입니까? 그때보다, 2000년 전보다 우리는 당연히 더 뜨겁게 예배해야죠. 오늘보다 내일 더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일이 더 마지막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적당히 예수 믿으려는 생각 버리고요, 더욱더 소금다운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다운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정결해야 되고 더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역행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정결함을 잃어가고 순결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린 더 정신을 차리고 구별된 교회, 구별된 소금, 구별된 빛이 되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언제였는가? 가장 예배다운 예배는 언제였는가? 이 질문은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오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장 예배다운 예배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내는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인내하기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인내했어, 스스로 만족하며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한 인내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분한 인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요, 온전한 인내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서 서 계십니다. 아멘. 야고보 선생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불평은 곧 기다리지 못함의 증거이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있다라면, 내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면 내가 더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면 인간은 교만에 이르게 되고, 교만은 불평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낳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불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그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결국 소망을 잊은 교만은 최후의 심판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며 판단하고 죄짓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은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가운데 불평이나 판단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나의 인생의 롤모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정의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며 넌 이게 잘못됐어, 넌 이게 문제야, 어느 순간부터 심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롤모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롤모델 삼고 심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롤모델 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판단했다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택하셨던 건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롤모델 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이 시대 가운데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당연히 비판해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보일까요? 내가 사랑해야 될 자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정죄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내가 너무나 사랑해야 될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판의 시선과 불평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영원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고백해야 될 그 사랑의 대상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불평할 것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으로 가득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입니까? 그게 우리 영혼의 컨디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만 보인다라면 뭐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가 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그 마음이 있다라면, 그 마음을 주신다라면 그게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고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려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정말로 많이 하는데 그를 위하여 충분히 기도한 후에 가져도 늦지 않습니다. 분노는 내 감정을 쏟아버리고 싶을 때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낼 수 있는 내 상황에 유일한 컨디션이 있다면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연인에게, 가족에게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분노해야지. 성령 충만의 자리로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분노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그 목사 안수식에 그 길공동체의 최재현 목사님께서 오늘 안수를 받아서 이제 안수위원으로 가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가? 담임 목사님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막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감사하자,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자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예수님도 성전 앞에서 판을 엎으셨는데요. 그 정도 불평과 분노는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화가 나서 귀를 잘랐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님만큼 거룩하지 않잖아. 불평하려면, 분노하려면 예수님만큼 거룩하든지. 귀를 자랐던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래서 혼났어. 네. 그것을 기억해야죠. 불평할 때가 아니라 내가 불평하고 싶은 그 순간, 비판하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의 대상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바라보면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나를 포함한 죄인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포기해야 될 사람들, 미워해야 할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만 있는 거예요. 미워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사랑받아 마땅할 대상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요, 비판도 포기도 아니라 뭐예요? 기도와 사랑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질문 한 가지가 나오죠. 도대체 언제까지 사랑해야 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인내는 언제까지 한다? 적당히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도와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야, 하나님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온전한 인내를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할지어다. 네. 또한 이어서 한 가지 인내에 대해서 또 그 필요한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과 그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죠.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은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고 그대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의 말씀을 맞춘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들의 삶에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 나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42장으로 기록되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욥이 4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명확해요. 욥이 어떻게든 자신의 삶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해내려고 열심히 변증하고 변론하는 게 거의 38장이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나머지 장면이 한 2장 나옵니다. 결론은 내가 인정하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순간 욥기의 결론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욥기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온전한 인내란 온전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인내는요, 온전한 말씀 안에서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인내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의 삶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면 온전한 인내, 온전한 말씀 안에서의 인내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 안에서만 참된 믿음의 길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다수가 옳다고 이야기해서 옳은 것이 되는 것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나의 잘머리가 진리를 이상하게 유권 해석하려 든다라면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이 던지는 말씀에 대한 유권 해석,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자꾸만 말씀을 내가 원하는 뜻으로 해석하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나누는데, 인사이트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큐티지, 내가 듣고 있는 싶은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큐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유권 해석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령을 가지고 말씀의 법을 피해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내 인생 망하는 방법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애주가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술 마시는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죠. 목사님, 성경 말씀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아닙니다. 엄청 연구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술 마실 수 있는 방법과 방법을 다 찾아갖고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마시든 안 마시든, 근데 그 정도 노력이라면 마시게 해줘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마시든 안 마시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무식한 이야기지만 SNS 공동체에서 한번 나눴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똑같은 말씀을 보고 이제 술 취하지 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취하다, 수업을 이렇게 취한 게 아니라 술을 취하다, have의 단어로 해석한 거예요. 술을 가지지 마라.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과대였거든요. 과대인데 이제 MT를 가면 술을 잔뜩 가져가야 되잖아요. 제가 아버지 차를, 이것도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의 차를 빌려서 술을 차에다 잔뜩 싣고 MT 장소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강변역, 여기 강촌을 가는데 다리를 막 지나가는데 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성민아,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제가 다리 한가운데서 내렸어요. 차에 실려있던 소주 2짝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강촌대교 위에서 강 밑으로 집어 던졌어요. 네. 물론 정말로 친구들한테 욕은 엄청 먹었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건전한 MT를 그때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과격했지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온전한 인내를 나아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바로 이런 모습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법에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핑계가 많으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고서 인내하고 마지막 그 소망의 날이 딱 다다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만큼 말씀 앞에 정직한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전술경과 스킨십 이런 거 많잖아요. 대학생들 많이 질문했어요. 저한테 질문할 때마다 저는 먼저 이야기해요. 너 나한테 이 질문하고 있는데 딱 거기까지, 더 나가면 안 돼. 왜 저한테 질문해? 더 나가고 싶은 당위성을 얻고자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잘못된 방향인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의 문제라면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이 시대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낙태, 간통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법을 바꾸려는 시도들, 결국 말씀이 경고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맹세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유권 해석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인내는 온전한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온전한 인내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인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지겠죠. 하지만 넘어져서 울며 회개하며 일어설지언정 넘어져서 합리화하며 말씀의 기준을 흔들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의 유권 해석을 주장하며, 주장만 하면 다행인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장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면 나만 가야 되는데 내가 유권 해석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내가 말씀을 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 잘못 살았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뒤돌아보니까 나의 잘못된 유권 해석을 따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쫓아왔다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흔들어댄 기준이 이 시대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온전한 말씀 안에서 온전한 인내의 길을 걸어 갔던 것이고, 야고보 선생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온전한 인내의 여정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인내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 선생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목놓아 외칩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다 보면 제가 외치는 이 외침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야고보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온전한 인내를 완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인내는 없습니다. 온전한 인내는 오직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네,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죠.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쉬워지지는 않을 거야.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단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온전한 인내를 완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함으로 온전한 인내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온전한 인내를 완성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온전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한 인내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 삶에 말씀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기억하기 쉽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어요? 선포해 주시겠어요?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온전한 인내를 완성하라. 판단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온전한 인내를 완성하라. 온전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한 인내를 완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씀을 따라감으로 온전한 인내를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내의 과정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소망의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람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온전히 인내하는 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온전한 인내를 완성하고, 판단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온전한 인내를 완성하며,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온전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한 인내를 완성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기도 인도자가 멈출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인내하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게 호흡하며 기도할 건데요,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